다윗의 회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가 간음죄도 범하고 또 중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도 범했습니다. 그런 큰 죄를 범했을 때에 우리가 다 여기 새신자 별로 없잖아요. 우리 새신자 막 전도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왔어요. 그리고 얘를 들고 나서 당신이 그런 못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적을 할 때 다윗이 참 훌륭해요. 그래도 왕인데도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어요. 오늘날 같으면 대통령이 목사 말을 잘 들었다 이 말을, 담임 목사 말을 잘 들었어요. 근데 요새 교인들은 담임 목사 말을 잘 안 들어요. 당신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 뭐 죄 범한 정도가 아니라 요새 좀 열심히 떨어졌는데 기도 좀 더 해야죠,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이 목사는요 서비스업 하는 사람 같아. 내가 보니까 교인들 비유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갑질을 얼마나 하는지요. 옛날 어른들은 그래도 야단치도 교인들이 순종을 잘했는데 요새는 물질적으로는 조금 목사들이 나아지긴 나아졌는데요, 정신적으로는 더 힘들어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이 다윗은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당신이 약한 죄인입니다. 그럴 때 그가 무릎을 탁 꿇고 내가 죄인 맞습니다 하고 여러 편의 참회의 시를 썼는데 그 중에 51편이 가장 유명한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오늘 잠시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다윗의 회개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점이 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깨달아야 된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올 때 아멘 할렐루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간음죄 범했습니다, 내가 살인죄 범했습니다, 내가 돼야 돼. 다윗이 참 못됐네 이래가 될 일이 아니고 내가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할 때에 임하는 은혜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결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느냐, 바세바가 모욕하는 걸 보고 간음죄를 범하고 임신까지 시키고, 그리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 제1선에 보내가지고 일부러 죽인 살인 교사죄를 범하고 이런 큰 죄를 범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그는 회개의 시를 썼어요. 1절로 11절이 바로 절절히 회개하는 구절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다 못 읽어도 1절로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51편 1절로 3절. 하나님이여, 시작.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충한 죄인입니다, 내가 살인 죄인입니다, 내가 간음한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세요, 내가 죄입니다, 내가 죄입니다. 죄라는 말이 여기 본문에 19번 나와요.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보통 네가 죄인이고 나는 깨끗하다 이래가 싸운다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선지자가 왔을 때, 나단이 왔을 때, 책망할 때에 그가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소서, 죄라는 말이 19번 19절 안에 19번이나 나오는 구구절절이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진실로 이런 죄 용서하겠느냐, 내가 불충한 죄인인데 이런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진짜 심령을 상하게 하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가 우리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내가 회개만 하면,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다윗은 기도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잠깐 그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방심하여, 그가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권을 가졌고, 그가 전쟁에 이겼고, 그리고 상대가 별 것 아닌 것 같아서 자기는 전쟁터에 안 나오고 자기 부하들을 내보내고 낮잠을 실컷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가서, 그가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 충신도 죽이고 이런 큰 죄를 범하였는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심지어 다른 데 보고 벽에를 적셨다 그랬어요. 심지어 침상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침대가 떴다 그랬어요. 그건 좀 과장되지만 시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과장된 폰으로 내가 얼마나 눈물 흘렸던지 내 침상이 다 떴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 물 날리려면 침대 뜨잖아, 그지요? 그런 정도로 내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다윗을 다시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시고, 이 시를 너무 잘 하잖아요. 주의 성령을,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그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무슨 회복이 일어날까요? 믿음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자기에게 확신이 왔어요. 아, 그래, 내 죄 하나님이 사해 주셨구나. 우리가요, 기도 잘못하면 우리에게 확신이 안 와요. 찜찜해요. 여러분, 사순절에 기도하셨죠? 릴레이 기도하셨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도 나오세요. 같이 기도하고, 나 혼자 기도할 때 힘들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15가지 기도 제목을 자막에 오후에 띄워드리겠어요. 보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다윗이 회개 기도할 때에 믿음이 회복되어졌듯이 그동안에 약해진 믿음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악이 씻기는 동시에 우리에게 확신이 오며 믿음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회복이 왔어요. 믿음의 회복이. 우리 성경에는 믿음이 최고요. 우리 성도에게는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다 믿음의 책입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올릴 때에 이 다윗이 1절부터 11절까지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믿음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믿음이 회복된 것이에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어요. 그런데 앞에 홍해가 딱 있는 거라. 뒤에는 애굽의 마병들이 뒤따라왔어요. 저것들 바보같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게 저 위로 올라가 있는데 홍해 앞에 간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가 기마병을 데리고 마차를 끌고 이제는 홍해로 몰아 열라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홍해 앞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딱 맞닥뜨려 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뭐만 잘못해도 불나도 대통령 탓이고 물나도 대통령 뭐든지 물가가 올라도 그렇고 온갖 것 하듯이 뭐든지 지도자입니다. 교인도 내가 별거 없더라고요. 교인 둘이서 싸우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목사 탓하더라고요. 지도자 탓이라. 그 지도자가 그래서 지도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난리를 쳤어요. 성경 안 찾겠어요? 그럴 때에
모세가 뭐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모세도 깜깜하잖아요.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홍해가 이렇게 앞에 딱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럴 때 어떤 믿음이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너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리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째서 믿음이 왔습니까? 모세가 부르짖을 때 믿음이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비가 오겠다고 아합에게 큰 소리는 쳤는데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하늘이 쨍쨍한 거요. 3년 6개월 동안 비라고는 한 방울도 안 왔어요. 어제 왔다가 오늘 안 오면 오겠다 싶고, 한 달 전에 왔으면 올 가능성인데 3년 6개월 동안 쨍쨍했습니다. 그럴 때 그 엘리야는 별 수 없이 큰 소리는 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 찬송 많이 부르대 요새. 좋아요. 근데 후른 부분에 보면 3절까지 내가 살펴보니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세요. 웃지만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요. 슬퍼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요. 앞이 캄캄하십니까? 기도하라 그 말이요. 이 다윗이 정말 앞이 캄캄했어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 요새로 말하면 이게 탄핵감이라 지금 거짓말이 들통났잖아요. 살인한 게 들통났잖아요. 다 들통나버렸어요. 지금 같으면 탄핵할 때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앞이 캄캄한 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용서의 확신이 왔고 그에게 믿음의 확신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믿음이 안 오고 의심이 될 때, 앞이 캄캄할 때 뭐 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기도하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도 기도 안 할 겁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입니다.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려울 때 다 기도하고 통과했어요. 심지어 우리 고신의 한상동 목사님은 이북에서 이래 내려올 때 출입증 그게 없으면 검문소에 잡힌답니다. 그거 없이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그 경비병의 눈을 가려서 그 검사도 안 하더래요. 기도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을 때 어떻게 한다? 다윗처럼 회개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앞이 캄캄하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 기도하셔서 기적을 체험하는, 홍해를 건너는, 비가 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무조건 기도합시다. 다윗은 회개 기도를 할 때 믿음이 살아났어요. 앞이 캄캄하니까 기도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 안 할 겁니까? 기도합시다. 모일 때 무조건 기도합시다. 묻지도 따지도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둘째로, 기도하니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10절로 12절. 10절.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리 마옵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신을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옛날 성경은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여 성령 거두어 가시면 나는 죽습니다. 자기 알거든. 누구를 봤어? 사울을 봤단 말입니다. 사울 보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왕의 직무도 잘하고 겸손했는데 왕이 돼서 교만해지니까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주 떠나가시면 우리 다 헛방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육신을 가졌지만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우린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굶어도 괜찮고 금식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심지어 병들어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면 우리 망합니다. 성령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우리가 아파도, 암이 걸려도, 죽어도 최소한 구원은 받습니다.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주 떠나가시면, 성령이 떠나가시면 천국도 못 가요. 예수 떠나가시면 우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 기도에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탄핵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내가 왕인데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대목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게 하옵소서. 자기는 주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 예수님 떠나는 것이, 성령님 떠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어떤 은혜가 오느냐 따라서 기쁨이 회복된다. 기쁨이 회복됩니다. 기쁨이. 첫째는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하니까 믿음이 왔잖아요. 아, 용서해 준다 이거 틀림없다. 근데 두 번째로는 기쁨이 팍. 주 떠나가시면 기쁨이 없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기도하니까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즐거움 해도 제일 즐거움은 구원의 즐거움이다. 예? 그걸 우리 은혜 받은 사람 다 알아요. 물질도 엄청난 즐거움이요. 물질 좋아요. 옛날에 어떤 우리 여집사님이 유방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그때 보험을 하는 강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에게 보험을 들어가지고 그 몇 달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게 되려고 될런지 8천만 원의 보상금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유방암이 걸린데도 그렇게 막 슬퍼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 돈의 즐거움이 큰 거야. 8천만 원이 아 이름입니까? 아 이름이. 근데 고맙게도 그분은 유방 수술을 했는데 10몇 년 지났는데 지금도 건장하게 잘 살아 계세요. 그렇게만 보장이 있다면 그 암도 괜찮다 싶어요. 죽지는 안 하고 돈은 8천만 원 따고. 보험을 얼마 안 냈는데. 내 아는 사모님도요, 딸아이 시집을 보냈는데 돈이 없는 거라, 교육자가 돈이 없는 거야. 근데 하루아침에 어느 날 새벽기도 떡 갔다 오는데 뒤에서 무엇이 머리에서 망치로 확 때리는 같이 아프더랍니다. 그래 놀래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뇌경색, 뇌경색, 뇌출혈을 냈지 뭐 비슷하지요. 뇌경색이 왔는데 돈이 몇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것도 제법 나왔더라고. 자꾸 돈 얘기했네. 액수 안 할란단잖아. 그래 완 거라. 그런데 거기 살짝 지나 그때 딱 새벽기도 마치고 딱 때리는데 희청했는데 가니까 그 왔는 거야. 와서 보험금은 타고 치료는 안 하고 지금도 쌩쌩하고. 그래서 딸내미 시집 보냈다고 우리 보고 간증하더라고. 밥도 한 그릇 사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안 죽을 만하고 살짝 지나가면 그것도 괜찮다 싶어요. 돈의 즐거움이 대단합니다. 돈의 즐거움이. 그렇다고 여러분 보험금 타게 병원하고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모험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되는 기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돈도 그래도 그거는 컬러링이 괜찮다. 상가집에 가 있겠네. 와 이래 줬노 와 이래 줬노 와 이래 줬노 컬러링이 오니까 아따나 막 상주가 당황이 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상주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님이 평소에 이 노래를 참 좋아했습니다 하고 지나갔다 안 합니까? 다 휴대폰 끊어오시기 바랍니다. 막 이자 붙다. 안 잡았어. 그렇게 돈의 즐거움도 귀한 거지만은요, 우리 성도에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돈은 7, 80년 지나면 다 끝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없으면요, 이 신앙의 즐거움이 없으면 설교도 듣기 싫고 교회도 오기 싫고 교인들하고 교제도 하기 싫고 핑계가 많고요, 다 싫어요. 재미가 없어요. 우리 성도는 다른 거 다 좀 어려워도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구원의 즐거움이,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된다 이 말이요. 다윗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기 한 1년쯤 지난 어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1년 돼요. 자기가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우리야 장군이 왔을 때 너희 집에 가서 자라 그렇게 했어요. 전쟁에서 불러내가지고 너희 집 가서 자라. 왜? 완전 범죄하기 위해서. 왜? 바세바가 다윗 왕과 동침해서 아기를 뵌 거야. 그렇게 이게 완전 범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를 하룻밤에 재가지고 고래가지고 임신했다고 완전 범죄 만들랬는데, 이 우리아는 워낙 충신이 되다 보니까요, 아이고 내 부하들이 밖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자겠습니까 하고 안 가고 밖에서 부하들하고 같이 그 밤을 지냈어요. 그 다윗의 이 술수가 안 통한 거예요. 그리고 아는 덜렁 임신을 했어요. 한 1년 어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사람이 도둑놈 죄발 데린다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죄진 놈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지 자신은 못 속여요. 늘 마음에 찜찜하이. 여러분, 나쁜 짓 하고 나면요, 다른 사람 몰라도 지 마음에 지가 캥겨요. 그런 죄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캥기면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두 번째로 기쁨이 없어요. 얼굴 보면 벌써 여성들은 화장도 안 먹어요. 버석버석하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오늘 집사님 보고 화장 안 먹는데 니 혹시 죄지 있나? 이래서 하지 마세요. 우리 남자들도요, 영 목소리가 안 좋아요. 마음에 찜찜함. 다윗이 1년 동안 굉장히 마음에 고통이 심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뭐다?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회개 기도하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 자꾸 하면요, 두 가지가 온다니까. 믿음의 확신이 와요. 홍해를 건널 만한 믿음이 생긴다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니까. 이 일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둘째로 기쁨이 회복됩니다. 마음에 기쁨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딱 와요.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무나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쨌든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우리가 릴레이 기도하고 끝났다 그러지 말고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다윗에게 어떤 결심이 왔느냐? 어떤 결심이 왔느냐? 예, 그리하면 13절 그리하면 위에 이런 은혜를 주시면 믿음의 회복이 오고 기쁨이 회복되고 내가 그리하면 어떤 결과를 어떤 결심을 13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14절 시작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15절 주여 예 13절로 15절 보니까 찬송이 터져 나오면서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리이다. 내가 범죄해서 이런 일이 힘드는데 제가 설교 아닙니까? 기도하니 회개하니 이런 기쁨이 왔다고 전파하리라.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기쁨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면 전파할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전파가 돼요. 전파가. 여러분 무엇이 있어도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요. 무엇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뭘 자랑하고 싶습니까? 뭐든지 자랑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왜 예수는 자랑 안 하고 왜 은혜는 자랑 안 합니까? 받은 게 없어서 그렇다니까. 느낀 게 없어서 그래. 받고 느낀 것은 악착같이 자랑해요. 도시락 싸면서 자랑해요. 우리 손자, 손녀 좋은 것은요 돈 내면서 자랑한다니까. 그래 우리 우석에 있잖아. 10,000원씩 내고 해라 하니까 10,000원 내고 하더라고 진짜. 예, 손자 자랑할 때 돈 10,000원 내라 이렇게 10,000원 내고 하더라고. 예, 그 요새는 거꾸로 앉아 바뀌었어요.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돈 10,000원 줄 테니까 하지 마라 이랍니다. 예, 그만큼 자랑하고 싶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랑하고 싶어요. 왜? 느끼니까, 보았으니까, 좋으니까 자랑합니다. 왜 우리가 주의 도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 기쁨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끈질기게 하세요. 무엇이 회복됩니까?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럼 기쁘면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나오면 전합니다. 우리 코로나 이전에 떨어진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 다 간부들만 앉아 있어요. 우리 교회 보니까 전부 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지사 빼놓고 없어. 평교인이 없어요. 다 떠내려가 버리고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기도했잖아요. 릴레이 기도 때 이 자리를 채워주세요. 공사석에 기도하지. 이제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나? 나는 전파하리라. 나는 전파하리라. 해보라니까요. 전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심도 해봤고 시시도 해봤지만 여러분의 사실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내가 이런 죄를 범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내가 기도하니 이게 회복됐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했으면 뭐 해야 된다? 전해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한번 안 해볼랍니까? 그냥 앉아서 아이고 목사님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여튼 해보자 말입니다. 제부터 해볼게요. 제부터 해볼게요. 전도는 여러분이 하는 줄 아는가 봐. 내가 전도를 다니면 요 며칠가 이랍니다. 그거 교인들 안 쉬고 목사님이 직접 하십니까? 이러더라고. 이 교인 재밌어요. 사람들이 뭐 전도는 교인들이 하는 줄 아는가 봐. 근데 제가 가면 그래요. 전도는 누구든지 은혜 받는 사람이 해야 돼요. 목사, 교인이 따로 있습니까? 내가 주의 도를 받았습니다. 내가 기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믿음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뭘 했습니까?
내가 범죄자에게 가르치고 내가 주의 도를 전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찬송할 마음이 생깁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믿음의 확신이 옵니다. 전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세 가지 있잖아. 이거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기쁨이 와. 안 그렇습니까? 요거 세 개가 연결돼요. 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안 기쁘다. 그거 우스운 얘기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맨날 따진다. 별것도 아닌 거가 자꾸 깔짝깔짝거린다. 그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긍휼이 온 거예요. 기도하면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하게 돼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뒤에 거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마지막에는 감사로 끝난다니까. 기쁨으로 끝난다니까. 태산 같은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막판에 우리가 나갈 때 제사함을 받고 믿음이 생기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탁 주시면서 되겠다 싶어요. 그러면서 기쁨이 솟아오면서 나중에 나가면서 감사가 나와요. 다윗은 마지막으로 결심했어요.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많이 내게 찬송하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제사 드리며 내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도를 전파하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기도 많이 했으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이 도를 전파하여 이 빈자리가 많다고 한탄만 하지 말고, 어떤 분은 와서 이거 너희들 전도도 하나 지는 하나도 할 줄도 모르는 게 맨날 교인들 보고만 그러더라고. 그럴 때 나는 솔직히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용원교회 담임 목사로 불타고 납니다. 사실은 성이 나요. 와가지고 새신자가 지는 안 하는 게, 아이고 이 교회는 와 전도를 안 하노. 내가 쏘고 네가 해봐라. 니는 하도 안 하는 게. 예. 아이고 성가대가 어쩌나. 니 좀 해봐라. 예. 어쩌고 저쩌고. 예. 니 좀 봉사해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 내릴게요. 오늘 다윗이 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 첫째로 무엇이 회복? 믿음이 회복. 둘째로 무엇이 회복? 기쁨이 회복. 그러니까 찬송하고 전파하는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오후 시간에도 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고난의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이 불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주의 팔을 의지하며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주의 도를 전파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아버지 참 새신자들은 다 나오지, 코로나 이후에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나가서 다시 전할 때에 이 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꼭 올해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찬송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설 때 내가 주의 도를 전했습니다. 내가 주의 도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너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하매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사가 우리가 즐거움과 그리고 믿음이 회복되어 주의 도를 전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